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신다. 아멘.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주님이면 됩니까?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떤 한 사람을 이렇게 깊게 알기 위해서, 특별히 사귀는 사람이 있다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면 장시간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은 좀 롱 디스턴스 같이 여행을 해보라고 하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작은 공간에서 운전하고 오랜 시간을 가다 보면은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을 바로 옆에서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장시간 여행을 하면서도 불편하지 않을 사람이면은 괜찮다라고 하는 말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또 어떤 경우에 사람의 그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될 때가 있는데요. 뭐 좋은 일만 있고 교회 안에서 만나고 할 때는 잘 모릅니다. 항상 좋은 얼굴로 인사 나누고 속에 있는 마음을 나눌 필요가 없죠. 그런데 어떠한 이해관계가 생긴다거나 또 어떤 삶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날 때 그 일들을 어떻게 대응하고 처리하는가, 반응하는가를 이렇게 보게 되면 때로는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을 다시 보게 되죠.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괜찮은 분이셨네.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는 그런 하나의 경우들을 보면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실망스럽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이런 어떤 이해관계가 생기거나 어떤 자신의 이런 그런 부분을 건드려질 때 자신의 속에 있는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한 사람의 그 본성은, 가지고 있는 본성은 어느 때 더 확연해지는가라고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해관계를 떠나서 그 사람의 상황과 환경, 지위와 포지션, 이런 것들이 변화가 오면은 전에 알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교회 안에서는 신령직 직분을 받게 되죠. 집사님으로 받게 되고 권사님을 받게 되고 또 장로님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목사님들이나 또 주위 분들을 만나면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저분이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직분을 받고 나서 상당히 달라지셨다. 장로님이 되시고 나서 상당히 달라지셨다. 예전에 그러지 않았었는데 직분을 받고 나니까 마치, 우리 직분은 신령직이잖아요. 더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 직분을 부여받는 것인데 어떤 포지션이며 이런 계급이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막 다른 모습을 취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자그마한 목회를 할 때는 정말 성실하시고 정말 겸손한 것 같으시고 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잘 들어주는 것 같았는데, 목회가 점점 성공한다는 말이 좀 그렇지만 사람들이 많아지고 교회 재정도 늘어나고 건물도 막 올라가고 사람들도 많아지다 보니까 옛날 같은 모습을, 그 첫 마음을 가졌던 그 목사님의 마음을 아닌 것 같은 것이죠. 그리고 달라진 거예요. 교만해지고 남의 말을 듣지도 않으시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정말 그런 환경이 변해서 사람이 달라지고 변질된 것인지, 아니면 원래부터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동안 잘 숨겨왔던 건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의 어떠한 그런 모습도 상황과 환경과 이런 지위가 달라지면 어떨 때 그 사람의 본 모습이 정말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직원으로 잘 있을 때와 본인이 사장님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은 그 사람의 본성, 가지고 있는 정말 심성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을 때가 있죠. 제가 오늘 왜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하냐면요, 예수님은 정말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오시다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그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을 나타내시는 일들을 보이셨습니다. 짧은 시간을 사역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죠. 완전한 하나님 인간이셨으면서 완전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셨던 예수님께서 이뤘던 많은 기적은 정말 그 당시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너무나 큰 충격이었을 것이고 논란이었을 겁니다. 무리를 걷는 기적, 그리고 정말 귀신을 쫓아내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사람이 눈을 뜨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옆에서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옆에서 그러한 능력 있는 사람들을 경험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흥 집회라든지 치유 집회 같은 데도 그런 능력을 행사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엄청 몰리잖아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인기는 지금 하늘을 치솟을 것만큼 놀랍게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타나는 곳마다 군중들,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었어요. 오늘 읽었던 내용의 그 전장들을 이렇게 보면은 정말 오병이어의 기적을 또 일으키시죠. 수많은 군중들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다 먹이시고 남을 정도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예수님의 목적이 대형 교회였다면은 그 자리에서 벌써 5,000명이 넘는 대형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런 일들, 그런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면서도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으셨어요. 항상 그곳을 떠나셨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그런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놀라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오늘 주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첫 읽었었던 5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나와 있지 않고 서기관, 어떤 서기관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을 보여주시면서 수많은 인파들이 그를 따르기를 원했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예수님 옆에 있는 제자들,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예수님이 같이 먹고 같이 자고 했던 예수님이 행했던 놀라운 기적을 옆에서 바라보고 있었던 그 제자들을 군중들과 무리들이 얼마나 부러워했겠습니까? 나도 저기 예수님의 제자로 저기 가고 싶어 라고 하는 마음들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오늘 그 한 서기관이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놀라운 고백에 그 진위를,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아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그에게 대답해주는 내용들이 아래 나옵니다. 사실 이 서기관,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사람의 말은 그게 진심이라면 정말 맞는 것이죠. 당신이 어디로 가든 나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주님을, 말씀을 순종하여 주님이 행하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겠다는 것이고, 주님의 길을 나도 걷겠다는 것이고, 주님의 뜻을 나도 이루겠다는 것이고, 주님이 함께 가는 그 길에 나도 같이 동행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을 닮아가겠다고 하는 것이 제자들의 삶일 것입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서 나도 그 길을 가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해야 할 고백이죠. 오늘 그러한 제대로 된 고백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수많은 예수님을 따라오겠다고 하는 그 지원자들, 그 지원자들의 속마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나타내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아마 그 능력에, 예수님의 그 능력에 매료되었을 거예요. 그렇게 능력 많으신 분을 따라다니는 일은 얼마나 자랑스럽고 부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몰랐던 것이 있었던 것이죠. 영광만 바라보고 능력만 바라봤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인하여 그들이 예수님이 지셔야 하는 십자가, 고난에도 함께 동참해야 되고 가난에도 부끄러움에도 우격상을 당할지라도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있을지라도 그 주님이 당하는 고난에도 함께 동참해야 한다고 하는 생각은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결심은
정말 진정한 자기 부인을 통하여 제 십자가를 지어야 나를 따를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을 그래서 따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오늘 이 사람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모두에게 이 질문은 동일한 질문으로 적용돼야 될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우리의 중심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 무엇이 우리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한번 반문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나는 정말 주님을 따르려고 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의 바람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대와 나의 만족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어떤 길을 가라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더라도 내가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라는 물음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때로는 신방을 가고 이렇게 만남을 가지면서 어려운 일들이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기도해 드릴까요? 하면 기도를 마다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복받기를 마다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기도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기도받으면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기도받으면 복받고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 그들이 기도를 받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들이라면은 우리들이 주님을 섬기는 이유, 주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슨 동기로 따르고 있는지 내 마음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는 자신의 원함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바라는 것을 기대하고 내가 올려드리는 모든 결제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가 그 주님이 하시라고 말씀하신 그 일을 하겠다고 하는 주님의 뜻을 이뤄드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성숙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장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이제 정말 이 고백문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나타나는, 이어지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58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예수님의 지금 대답은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지원자의 의도를 너무나 예리하게 간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런 것이죠. 너희들 그런 생각으로는 나를 따르기는 힘들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권력을 얻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부를 얻고 명예를 얻는 것 따위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도리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우와 새와 같은 짐승에게도 허락된 최소한의 삶의 터전까지도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따르겠냐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일은 의식주 문제가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덧붙여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그 입신양명을 지향하는 이런 출세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지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이면 만족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더라도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를 부르신 그 일을 우리를 사용하신다면 기꺼이 내 삶을 드리겠다고 하는 그러한 확실한 믿음 앞에, 그 고백 앞에 주님께 나아오기를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지금 예수님을 난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허영심 넘은, 허영심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제자가 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아마 그가 계속해서 따랐었는지 그 자리에서 포기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지켰고 이만하면은 천국을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고백했었던
부자 청년도 예수님께서 너가 정말로 나를 따르고 정말로 천국의 소망을 원한다면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청년은 슬퍼하며 돌아갔다고 했어요. 오늘 이 서기관의 결정은 어떻게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아마 포기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도 여전히 주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있는 모든 것들은 결국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것이고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자족하는 삶이라는 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 이 땅에 있는 머물러 있는 나의 삶보다 천국의 소망을 확실히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는, 천국의 소망에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자에게 할 수 있는 진정한 고백일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을 더 놓지 않으려고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하늘의 소망보다는 이 땅에 있는 것을 더 구하고 살아가는 삶에게 절대로 나올 수 있는 고백은 아닐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59절로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죽은 자에 대한 예우를 갖춘 이 장례식은 가정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사회적 영역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장례의 이 절차, 이 과정들은 율법을 공부하는 일,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유월절 제사, 이런 할례식, 이런 모든 것들보다도 우선권을 가졌을 만큼 중요하게 여겼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하는 사제들도 친척이 죽은 경우에는 시체를 만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장례를 중요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또한 연고자가 없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들을 잘 장례를 치러주는 일, 묻어주고 잘 장례를 치러주는 일이 이 생에서 내 생에서 하나님의 보상이 약속된 아름다운 선행이라고까지 그들을 얘기하면서 중요한 일로 여겼습니다. 이런 유대사회의 장례 풍토가 이런 만큼 중요했는데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의무는 얼마나 더 중요하겠습니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누구에게도 합당한 일이고 너무나 당연한 요구였을 거예요. 주님에게는 너무나 합당한 요구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60절로 대답하십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가정에 해야 할 의무를 저버려도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죠. 어찌 보면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로 하여금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들의 장사 지내게 하는 일을 하라고 하는 뜻인데요.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그 일을 맡기고 너는 오직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전력하라고, 전심전력하라는 말로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쫓음에 있어서 결정적인 우선순위를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 중에서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취할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가혹하게 들릴 수 있는 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일, 주님을 믿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이 일은 우리에게 때로는 뼈를 깎는 아픔까지도 동반할 수 있는 결단을 우리에게 요청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의무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핵심적인 사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계속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도 너는 나를 따르겠느냐? 여전히 주님을 따르겠느냐? 라고 말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 길에, 주님이 가시는 그 길에 함께 그 길에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다른 생각과 다른 꿈을 가지고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에 내 삶을 드리는 것이죠. 주님의 뜻대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에 같이 하는 자만이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더 심각하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61절에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하고 얘기합니다.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그들의 요구는 너무나 지당한 요구입니다. 인간적으로 너무나 맞는 말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묻는 말의 심정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마지막 부모와 작별 인사를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부모님과의 작별함으로 인해서 인간의 정과 간절한 요청에 마지못하여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20절에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기 전에 마지막으로 집에 가서 부모님께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다고 하는 장면을 연상시키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도 명료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가족 중 누구 하나가 만류하고 그것이 어머니이든 아버님이든 간절히 부탁하고 발목을 잡았을 경우에 이 사람이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는 나를 따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예전에 들었던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하나 떠올랐어요. 저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제 이야기 같이 이렇게 가슴 뭉클하게 와닿았던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프리카 오지에 나가 있었던 선교사님이 오랜 시간 그곳에서 선교를 하고, 한국에 계시는 아버님은 한 교회의 장로님으로 참 사역을, 교회에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장로님이 아들이 아프리카 오지에 선교사로 있었는데, 정말 때마침 그 아버님이 섬기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 자리가 비어 이제 청빙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아버님의 늙은 아버님, 80이 넘은 아버님의 소원이 이제는 가까운 곳에서 내 아들의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와서 아들의 목회하는 것을 보면서 인생을 마치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에 아무런 그런 어떤 연지를 주지 않고 급한 일이 있으니 한국에 나왔다 가라고 하는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이제 한국에 나오게 되죠. 나와보니까 그 교회 홈철치에 담임 목사의 청빙의 자리에 본인을 이렇게 청빙하려고 하는 아버님, 장로님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누가 봐도, 그 교회 사람 모두가 봐도 이 교회 담임 목사로는 그 선교사님이 너무나 적합한 사람이라고 만장일치였고, 아버님까지도 너무 행복해 하셨고 흡족해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한국에 머물면서 이왕 나왔으니까 부모님들이랑 시간을 보내고 또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가족의 정을 나눴지만, 이 선교사님의 마음은 그곳에 선교지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어렵게 그 아버님의 마음을 이렇게, 아버님은 정말 이제 담임 목사가 되기를 원했지만 이 아들은 그럴 수가 없는 마음을 아버님께 설명드리고, 공항에서 그 연로하신 아버지를 바라보며 정말 그 얼굴에 정말 안 갔으면 하는, 다시 그곳으로 안 가고 이곳에 왔으면 하는 그 부모의 얼굴을 보는 아들의 심정이 어땠을지가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때로는 이렇게 이해할 수 없고, 누가 봐도 당연하고, 누가 봐도 그만큼 선교지에 10년 넘게 가 있었으면 이제는 돌아와 이곳에서 담임 목회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있으라고 하시고 주님이 가라 하시면 때로는 인간적인 정을 넘어선 뼈아픈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은 때로는 고난의 길이고 좁은 길이지만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천국에서 사는 것보다 길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 땅에서 살면서 고생만 하다가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정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게 된다면 이 땅에서 하나를 더 얻으려고,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더 많은 삶에 누리는 것을 높아지려고 하는 것에 마음을 쓰지 않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결코 어려운 일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 구절로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다 같이 한번 마지막 구절 읽겠습니다. 62절입니다. 시작.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라. 아멘. 쟁기를 잡은 자, 그는 밭을, 고랑을 매는 그 자에게 해야 할 일은 앞을 바라보며 그 고랑을 매는 일이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앞을 향하여 달려가며 그 농사를 짓는 일이 그 쟁기를 잡은 사람에게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을, 백성들을 표현할 때 군사로도 표현하죠. 그리고 마라톤 경주, 끝까지 경주를 마쳐야 하는 선수로도 표현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쟁기를 잡은 농부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사들은 어때야 되는 것입니까?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군사에 걸맞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군사라면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되지 않고 이 나라와 가족을 지키기 위하여 날마다 훈련해서 어떠한 전쟁 속에서 승리를 위하여 훈련받는 자, 그걸 군사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마라톤 선수 역시 어떻습니까? 면류관을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위하여 날마다 자기 자신을 실전의 그 경기에 나간 사람처럼 매일매일 같은 것을 반복하며 연습하며 훈련하며 경기에 임하는 선수의 자세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죠. 농부가 진정한 결실의 계절에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그 때와 철에 맞아서 해야 할 그 일이 있는 것이죠. 씨를 뿌리는 것이죠. 물을 주는 것이죠. 그들은 한결같이 목적이 주어졌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결산의 날을 위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비유하는 것의 특징은 충성됨과 신실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있어서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을 따르고 있는 삶을 나는 살고 있는가?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나에게 오는 어떤 대가를 치렀고도 나는 그 주님을 놓지 않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기적과 권능을 일으켰던 예수님께서 오늘 그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뭔가 한 자리를 차지하고 그 안에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바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너는 나를 따르겠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 자신에게 다시 한번 반문해 봐야 할 질문입니다. 나는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나는 주님을 따르는 이유는 무엇인가? 나의 눈에는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고 내 삶에 아무런 열매가 맺히는 것 같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한가? 어떤 사람이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면 됩니다라고 고백은 누가 할 수 있는 고백입니까? 이 땅에,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반드시 천국,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그들에게 가능한 고백일 것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며 우리에게 지금 놓여져 있는 이 현실 앞에서 우리 CNG 교회가 정말 불빛들,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로 넘쳐나는 교회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지 않는데 열매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고 있지 않는데 경주에서 승리하기는 힘들어요. 군사가 하루하루 훈련받고 준비되고 있지 않는데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너무나 무모한 기대들을 할 때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길 바라고, 주님을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서 주님으로 인하여 뭔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길 바라고, 그런 거랑 똑같죠. 열심히 운동하고 있지 않는데 근육이 나오길 바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 않는데 좋은 성적을 낼 것을 기대하는 거랑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 CNG 교회에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들을 성령으로 다루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 것인지, 어디를 위하여 내가 어떤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 나의 현재 주소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은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재리셋 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바라보며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주님을 정말 따라가고 있는가? 아무런 눈에 보이는 기적과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한 분만이면 만족한가? 주님이면 되는가? 여러분, 주님이면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어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돈을 잃어버리면은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거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친구를 잃어버리면 인생의 일부분을 잃어버리는 거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거는 세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세상적인 이야기. 저도 이 얘기를 잡지에서도 보고 많은 데서 들었는데, 우리는요, 이 모든 것을, 돈을 잃어버려도, 건강을 잃어버려도, 친구를 잃어버려도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을 잃어버릴 때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따른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 것들은 우리의 삶에 불편할 뿐이지 그것이 우리의 삶의 결과와 승리를 이끌어가는 어떤 것도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통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일 수가 있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맡기신 것은 충성인데 그 충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CNG 교회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지라도 안 잃어버렸으면 좋겠죠. 돈도 안 잃어버리고 싶고, 친구도 안 잃어버리고 싶고, 건강도 안 잃어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할지라도 내가 주님만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내가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하는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주님만을 따라가는 자들, 어떠한 삶과 환경이 부딪힐지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막에 물이 나는 거예요. 광야에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신령한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적만 쫓아다니고 능력만 쫓아다니는 군중과 무리가 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도 그 능력과 그 놀라운 이적과 그런 것만 쫓아다니는 그런 무리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 능력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십자가이며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CNG 교회에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며 쫓아가는 삶을 통하여 이 지역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많은 에어리어 속에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하여 가슴 아파하며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에 기도하게 되는, 그리고 전도하는, 그리고 선교하는 우리 CNG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